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욥에게 충고한 새로운 사람이 나왔죠.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자, 이제 엘리후가 앞 시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이 싸움에 이 논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대해서 이유를 설명 먼저 하지요. 음, 욥은 하나님보다 욥이 더 의롭다고 말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만 해서 내가 참고 있다가,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그래 참고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첨의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사람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나는 사람의 낯을 봐가면서 말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떤 식으로 욥에게 이야기할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 와서 엘리후가 첫 번째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말에 들으며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여니 혀가 입에서 말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욥에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곧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은 정직한 말이고 내 말은 진실한 말이다 라고 욥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욥이나 자기니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데 흙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나는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나이가 더 많을 거니까 선배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선배님이나 나나 흙으로 만든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배님도 진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예의를 갖추죠. 그리고 내가 선배님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위험으로는, 내 자신의 어떤 위험으로는 내가 선배님을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선배님을 누르지도 못할 겁니다. 연륜도 그렇고 또 어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최대한 존중하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엘리오는 욥에게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욥에게 사심없이 할 말을 다 하고자 하니까, 그리고 자신도 흙으로 만드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은 욥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위험을 갖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세 친구와는 좀 자세가 다릅니다. 8절, 그대는 실로, 욥에게 말하죠. 욥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욥이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욥의 말을 들었는데 욥의 말을 요약했죠.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의 한 말을 요약했는데,
욥은 깨끗한데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다. 욥이 말한 거죠.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잘못 찾으셔가지고 또 나를 원수로 여기셔가지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고통을 준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욥이 한 말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는데 깨끗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로 여기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하셨지요? 라고 욥이 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을 꺼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이다. 욥이여, 나 엘리후가 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결론을 내죠. 이 말이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에 반대한다 그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죄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욥의 세 친구하고 똑같아요. 좀 감정적으로 더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고 예의 있게 하긴 했지만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욥이 답하기를 욥이 실제로 답한 게 아니라 엘리후가 욥이 답한 것을 정리한 거죠.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고 나를 원수로 여기고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길을 감하신다 라고 욥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절대로 의로운 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주신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찌 인간이 논쟁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서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자, 사람이 침상에 있을 때에도 졸며 깊은 잠을 잘 때도 꿈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다 이 말이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계속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 답이 없으시다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나를 벌하셨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항의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답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욥이 좀 원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꿈에서도 잠들 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막고 교만을 막으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그걸 못 듣는 겁니다. 욥이요, 형님,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형님이 못 듣는 거예요. 이 말이죠.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며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칼을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혹은 사람이 욥처럼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와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하고 살은 파리하게 보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이 없다고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13절에 욥이 그랬죠. 하나님 왜 내 말에 대답이 없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엘리후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분이다.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말씀하시고 악행의 행위와 사람의 교만과 혼과 생명의 구덩이에 빠진 것을 멸망하기 위해서 꿈에도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죠. 근데 형님이 못 듣는 거다. 욥 당신이 못 듣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수심의 아픔을 당하는데 그때는 음식도 별미도 싫어지고 살은 거의 없고 뼈만 앙상하고 마음은 구덩이에 생명은 멸망당하는 자처럼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일천천사 중 하나 그리스도가 그를 건져주실 겁니다. 23절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그런 상황에 욥처럼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께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자 보세요. 혹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인. 그래서 예수님이 천명의 천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중보자가 있어서 그가 다시 대속을 얻게 될 거고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말이죠.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그렇게 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말이죠. 일천천사 중에 하나 그리스도가 의인의 억울함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즉 고통당했던 의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건져주셔서 찬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첫 번째로 교훈한 건 그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관심이 없던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해줬는데 당신이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진정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중보자이신 그분 또 대속물로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예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첫 번째로 충고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엎드리라 그 말이죠. 욥의 세 친구처럼 죄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